요나서를 우리가 10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살피면서 요나서에 대해서 새롭게 제가 생각한 것은 구약의 사도행전과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지 마라, 온 유대로 나가라, 그리고 유대에만 머무르지 마라, 너희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 땅 끝까지 가라. 이 땅 끝까지 가는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로마,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의 바울 사도가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진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도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빌립이라는 평신도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사도들은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8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 등 제자들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성이 변화된 다음에 들어가서 깜짝 놀래요. 야,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 충만을 받네. 신기하게 여기고 돌아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거예요. 주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시켜서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만 하나님의 선민, 굉장히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 이것은 제가 요나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구약에는 더 그랬단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선택해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 하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는 약속도 하세요. 창세기에서 어떤 의미이냐면 동서남북, 즉 아브라함이 사는 동네뿐만 아니라 동으로 서로 남으로 북으로 뻗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계속 구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 잡족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 놀랍게도 첫 성 여리고에서 진멸당에 마땅한 가나안의 특히 여리고 사람 중에 라합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이방 사람 진멸당해야 될 라합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들어가고 신약 성경 첫 페이지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고, 조금 더 가면 모압 여인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게 구약에서의 흐름이에요. 즉 구약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 단순한 혈통적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까지 염두에 둔 것이고,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만 선민, 굉장히 편협한 의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깨트리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악독이 하늘까지 닿았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했지만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도망갑니다. 그걸 잡아다가 니느웨에 갖다 놓고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전하니까 요나의 열정, 사랑도 없는 메시지 앞에 니느웨가 변하죠. 그러니까 요나의 설득력이 아니다, 말씀의 능력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안 변합니다. 자, 니느웨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가 너무 기뻐가지고, 오 하나님, 니느웨도 이렇게 회개하는군요. 니느웨도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은총 속에 들어오는군요. 그리고 기뻐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전혀 다릅니다. 회개한 다음에 여러분, 요나의 생각,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성이 언제 망하나 보자, 그리고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할 성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요나의 편견, 하나님이 이걸 바꾸기 위해서 오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소품들을 준비해서 요나에게 자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하나님이 예비한 게 뭐예요? 6절에 보면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박넝쿨은 갑자기 쭉쭉 올라오더니 요나가 니느웨가 언제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해를 가리도록 그늘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니느웨가 망하는 모습을 보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7절에 보니까 벌레를 예비하셨어요. 이 벌레는 나뭇잎을 갉아먹는 벌레, 나무 줄기를 상하게 하는 벌레, 그 벌레를 하나님이 예비하셔가지고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이파리가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가 뜰 즈음에 뜨거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을 준비해가지고 요나의 머리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니 요나가 혼미해졌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소품을 가지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박넝쿨의 시원한 그늘에서 니느웨를 관찰하다가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박넝쿨의 잎사귀가 더 이상 햇빛을 가리지 않으니 여러분,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8절에 혼미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이런 게 바로 일사병일 겁니다. 그래서 어지러웠지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네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 비치고 뜨거운 바람이 요나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혼미함, 여러분 이건 뜨거운 햇빛 때문에 일사병으로 혼미해졌다고만 볼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혼미함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그들에게 외쳐라, 그런데 고집 피면서 자기 생각 끝까지 꺾지 않죠. 자, 니느웨 가서 외치고 니느웨가 회복되어지는데 그걸 보면서도 이거 언제 망하나 그러고 있는 요나. 하나님의 말씀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외쳐도 요나가 바뀌지 않으니 혼미한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치관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오래된 집착, 이거 내려놓고 말씀 앞에서 내가 매일 새로워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고정관념, 내 고집, 그리고 내 가치관도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혼미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나의 의견의 충돌, 그래서 오히려 어지러워집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은 갈등이 없는데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혼미해지는 것인데 요나의 혼미함이 그런 것입니다.
요나는 혼미하게 살고 있습니다. 혼동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9절에 보면 묻습니다. 너 이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성내는 게 옳으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의 이 배짱을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틀렸어요. 내 생각이 옳아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편집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내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좀 달라야가 아니에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입니다. 이러니 혼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뭐예요? 너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지 않니?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의 잎사귀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 좌우를 분별 못하는 사람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니? 이게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아끼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좌우를 분별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가치관이 성숙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옳은 사람,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사람만 아끼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아끼시는 분이다.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나처럼 내 고집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도 아끼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착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인간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도무지 살릴 가치가 없는 인간을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의 핵심이 뭘까요?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가 나오죠. 여러분,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만큼 위대한 분, 능력이 많은 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생태계를 얼마나 치밀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기 살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살질 않습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고, 사람이 사람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의식과 가치관이 뭐냐? 여러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끼신다. 박넝쿨을 아끼면서 저 많은 사람이 멸망당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요나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나와 다르고 나처럼 잘 믿지 않으면 다 망할 사람, 심지어 가족도, 사랑하는 가족도 신앙이 다르면 심지어 저주하는 일들까지 생겨나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잘못된 태도인지 몰라요. 우리들이 여러분, 죽어 마땅한 사람, 저런 쓰레기,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가능성이 있고 언제든지 나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산정인교회 오기 전에 청량리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1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에서 길만 건너면 사창가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사창가, 청량리역 근처. 여러분 저는 거기서 충격스러운 것을 봤습니다. 그 사창가 한복판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거기다 교회를 세우냐, 그 더러운 곳에. 저는 존경스러웠어요. 거기 오는 교인들이 누구겠어요? 거기 일반인들이 가겠습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목사님의 모습, 저는 지금도 흉내내기조차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편견 속에 밀어내고 그리고 벽 쌓고 저 죄인 손가락질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요나서 하면서 강조한 것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여러분, 요나는 그러나 완전히 선을 걷습니다. 망할 녀석들. 아니, 자기 전하는 말 듣고 회개한 성읍이 언제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 요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존중,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사람을 목표 삼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사람을 지향하셔야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지 차별하고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 이것이 사람보다도 앞서는 가치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넘쳐납니다. 때로는 인권 때문에 신앙을 등지는 결정을 하기도 하고 인권 때문에 사람을 등지는 결정을 하기도 하는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형법상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습니다. 2019년 4월 달의 일이란 말입니다. 헌법과 불합치하다. 그래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2020년 말까지 국회는 그 법을 폐지하고 다른 법으로 수정해야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가 못하고 있습니다. 낙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우리나라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고 있는데 출산율 저하에 대한 걱정은 뭐 때문에요? 경제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아기 안 낳고 돈 때문에 출산율 저하되는 걸 걱정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생명 존중은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함정, 저런 나쁜 놈, 저런 죽어마땅한 놈, 나쁜 짓 하고 죽어야 될 사람을 왜 국가가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사형제에 대한 찬반 논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소중한 가치,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나를 변화시키려고 애쓰셨던 말씀이 가슴속에 와야 되는 거예요. 좌우를 분별 못하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여러분, 누구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라도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사람을 아끼고 존중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사람은 목적 가치를 갖고 있지 수단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 가치로 전락시켜서 내가 돈 버는데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돈 버는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진정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생명 존중의
의식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최근에 읽은 책이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의 쓴 책인데 우리말로 생명 가격표라고 번역돼서 나와 있습니다. 부재의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UN 인구기금에서 UN 주요 사업의 수석 데이터 모델러로 활동해온 저명한 통계학자입니다. 그가 우리들에게 매우 불편한 진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긴 그리고 두꺼운 책 속에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미국에서 20년 전에 일어났던 9.11 테러, 거기서 죽은 3천여 명의 보상금 계산입니다. 제일 적게 받은 사람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25만 달러.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700만 달러.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죽었지만 누군가에겐 보상금이 25만 달러, 누군가에겐 700만 달러.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즉, 이 사람의 생명 가치는 25만 달러, 이 사람은 700만 달러로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보험금 산정, 손해보험, 여러분 누군가가 죽었을 때 계산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한 명이 죽었을 때와 100명이 죽었을 때는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한 명이나 100명이나 똑같은 생명인데, 그리고 보상도 바로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앞으로 얻을 수입들 예상해 가면서 보상이 계산되는 것 자체가 생명 가격표로 이 책에서는 비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한 건강한 가치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무연고자로 죽는 사람이 2,000명이 넘습니다. 2020년 작년에 3,000명이 넘었습니다. 무연고자가 죽으면 지자체가 그 사람을 장례 절차를 진행합니다. 무연고자란 그 사람이 죽었는데 누구도 아는 사람 없고 가족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족을 찾아내서 시신 인수를 요구하면 나 인수하지 않겠다, 거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는 사람이 3,000명이 넘었는데, 여러분 지자체에 따라서 장례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제일 적게는 4만 원, 제일 비싼 데가 200만 원. 이 장례를 전문으로 치르는 장례 업체도 있습니다. 4만 원 받기도 하고 200만 원 받기도 하면서 무연고자로 죽는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값이 너무 차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박농쿨 하나도 소중하게 여겼던 요나에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이들이 망했으면 좋겠니? 라고 외치는 하나님. 우리들에게 사람 존중, 생명 존중의 최고의 태도가 뭘까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북한 선교하는 것이고 IT에 찾아가는 것이고 먹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죽어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살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가치입니다. 사람 소중하게 여깁시다. 존중합시다. 하찮아 보이는 사람도 우리들이 학력, 경력, 그리고 출신지, 학교 이런 것들로 비교, 평가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사람 그 자체이기에 존중하는 건강한 가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잊지 맙시다.